안녕하세요. 7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이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은 이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먼저 보게 되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브엘세바와 이 하란이라는 지명을 일컫는 것은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이라는 이 거리가 아주 먼 거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 멀리까지 가게 된 이유를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 속임을 통해서 받은 거죠.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이 보호 속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그 욕망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보고 따랐지만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형식적인 가족의 예식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때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겼지만 자신의 의지에 의한 자신의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믿고 살던 그의 삶의 결과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그 멀리까지 가는 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길을 거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이 찾아왔던 길을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약속의 땅 가까이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 잠시 쉬었던 하란을 향하여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찾아오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소유했지만 지금 그의 입장과 처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부엘세바를 소유하고 모든 것을 그곳에서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지쳐 잠이 들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이 해가 졌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특히 광야에서 해가 졌다는 것은 그 자신이 그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벽 동트기 바로 전에 그 형을 피해서 도망한 이 야곱은 이 며칠 동안 이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해가 지게 되니까 한 곳에 유숙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숙하다라는 말은 길을 가다가 거처가 없어 자리를 잡고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옷을 이불로 삼고 하늘을 마치 그 천장 삼아서 그렇게 잠을 청하는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시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며칠을 달려와서 이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황량한 광야,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홀로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잔다는 것은 야곱의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얼마나 급박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잠이 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의 때가 있어요. 야곱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밑바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곱이 잠을 청한 곳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온갖 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에요. 독충이나 맹수가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강도의 위협을 받아서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야곱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야곱은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비고 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렇게 초라한 적은 없을 것이에요. 그는 이제껏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욕심껏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야곱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야곱이 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밤하늘의 별과 달도 이 마음이 평안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당한 처지에서는 오히려 야곱의 마음을 더욱더 이 하늘의 별과 달이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돌베개를 비고 광야에서 유숙한다는 것은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돌베개는 야곱이 겪고 있는 지금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껏 평생 부모의 그늘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오던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올 수 있다는 생각과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감에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인생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도망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절박함 속에 놓여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성도들의 간증을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암으로 인한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았다던가 사업의 실패로 쫓기고 도망다니다가 삶의 끝에서 또는 가정의 불화나 갑작스러운 사고, 사망 등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이러한 그 고난과 고통,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쳐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와 명예와 건강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듯이 삶의 욕심과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었어요. 땅의 것을 손에 쥐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처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죄로 인해 막혔던 인간과 인간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을 행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통로이며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세상 욕심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 있던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자식이 없고 그의 아내 사레가 태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과 같은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야곱 또한 이렇게 노령의 나이죠. 아직 그는 이 노령의 나이지만 결혼하지 않아 자식이 없을 때 자신의 목숨을 위해 특히 도망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야곱에게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야곱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속에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이 말씀은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을 것이에요. 자신이 믿고 살아온 그러한 자신만을 믿고 살아온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형 에서에게 당하게 될 위험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금 형 에서에게 쫓기는 그러한 야곱의 상태뿐 아니라 야곱이 앞으로 겪게 될 그 20년 동안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그가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 고난과 고통 중에도 언제나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메리 스티븐슨의 두 개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한 남자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지나간 삶의 장면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온 그 해변에는 두 개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엔 하나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어떻게 내 인생에 가장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한 것이죠.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롭고 가장 슬프고 험난한 삶을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 발자국을 바라보고 그대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해변에 나 있는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슬퍼 괴로워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겨져 있는 하나의 발자국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자신이 여태까지 그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만난 것이에요. 체험한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 거룩함의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야곱은 19절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여러분의 베델은 바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섭리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세상을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심령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러한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결코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